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성탄 감사주일로 드리게 되죠.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죄가 없으신 아주 순수한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왜 조물주가 되셔서 왜 이 땅 가운데 피조물 속으로 직접 내려오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 이 죄와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러한 심판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 때문에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영광이고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지만 무한하신 능력이 있으시지만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켜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성탄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그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 성탄의 소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처음에 두려움과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사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은 했지만 아직 정식 결혼해서 함께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마을로부터 쫓겨나는, 아예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자기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입장이라면, 마리아와 같이 엄청난 사건이 내 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신을 애지중지 키워준 부모, 친지, 형제들, 이분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특히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배우자로 선택해준 순수한 요셉에게 지금 자신이 벌어진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말 눈앞이 깜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급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하얘진다 그러잖아요. 아예 하얘지는 이런 경험이었을 거예요. 아예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죽음과 같은 상황이 마리아에게 직면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마리아 하면 메시아를 탄생한 여인, 참 복받은 여인, 참 대단한 여인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마리아의 상황을 닥치게 된다면 그 상황이 그리 쉽지는 않았어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마리아는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적용해 볼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들 주기도문을 여러분 하시죠? 주기도문의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거를 우리가 암송하듯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걸 많이 하는데, 과연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과연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하늘의 뜻과 땅의 이 일, 여러분, 기도응답은 물론 하늘의 것이 좋은 건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이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받는 그 모든 현실, 모든 받아들이는 과정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아요? 하늘의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 땅의 일은 눈에 보이는 땅의 일, 이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쉽게 받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마리아가 그렇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하는데, 사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걸 받아들이기까지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단순히 육신으로서요, 하늘의 뜻을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그 과정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응답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결과, 자신이 생각하는 어떠한 방식,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난생 처음, 전혀 생각지 않은,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덜커덩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늘의 뜻이 덜커덩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 하늘의 뜻이 내게 임한 것,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과 놀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냐? 바로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천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걱정과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나를 신뢰해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소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만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복을 주기에 오신 그분이지, 우리에게 두려움, 떨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이 오신 게 굿뉴스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은요, 많은 두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죄 가운데 노출된 타락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 죄를 짓고 이 죄의식, 죄값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있습니다. 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 치 앞도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언제 내가 죽을런지, 죽은 후에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될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오해가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고에 대한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은 어떻고요? 갈수록 내 몸이 약해지는 그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이러한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겨낸 마리아가 이제는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은혜를 접하니까 마리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바로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려움과 떨렸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나를 행복하다, 복되다, 이렇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처음엔 당황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반응이 이 두려움과 떨림에서 어떻게 나갔느냐? 믿음으로 받기 위한 긍정적인 질문을 마리아가 던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질문.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알고자 믿고자 해서 하는 질문, 긍정의 질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가 부정하기 위해서, 내가 안 믿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실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의도를 참 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 담배를 피면 천국에 못 가나요? 이 질문은 뭐예요? 나는 담배 펴서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질문이야. 나는 담배를 피는데 이거 끊기는 싫고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담배 피면 절대 천국에 못 가나요? 거기다 절대를 또 붙여요. 그래야 이제 좀 강조가 되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질문은요, 겸손하게 믿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34절 볼까요? 34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했다. 본인도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동정녀로서. 여러분, 사실 이 처녀가 임신했다,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교회에 다니시는 분조차도 이 동정녀, 이 놀라운 이 예수님의 이 잉태를 안 믿는 분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인간의 이성과 지식의 한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은 발전되면서 변화되는 게 과학이에요. 한 예를 볼까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천동설을 믿었어요? 지동설을 믿었어요? 옛날에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천동설. 이게 뭐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해, 달, 별들이 빙빙 돈다. 지구는 안 움직인다. 이 천동설을 다 믿었어요. 근데 어느덧 과학이 입증되기는 지동설. 이 태양은 그대로 있고 지구가 뱅뱅뱅뱅 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과거에는 그게 옳았는데 왜 시대가 변하니까 왜 바뀌어요? 이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여러분, 이 3차원의 세계, 과학은 자기들은 4차원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3차원, 4차원, 여기의 세계에 우리는 국한되어 살아갔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거는 3차원, 4차원 얘기가 아니에요. 5차원, 7차원, 8차원.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깨닫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에요.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요, 나타나 있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이 뭔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향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이 청교도 신앙회에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이 성탄의 의미, 동정녀 탄생,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아예 인사에도 없어졌잖아요. 예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 시즌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제가 초창기 미국 왔을 때는 다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였어요. 근데 요즘 뭐예요? 해피 할러데이. 여러분, 지금 완전히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완전히 세상이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그냥 인사하는데도 해피 할러데이. 여러분, 미국도 이렇게까지 됐으면 다른 나라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없고 우리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초자연적인 분이세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무신론자인 이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대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이 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응? 이건 우리가 웃는 얘기죠, 지금. 왜냐면 질문 같지도 않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나는 영원까지 혼자 지존하신, 혼자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다 이럴 필요 없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지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또 반문을 해야 되죠. 그래요, 당신 말대로 진화론자 입장에서 어떤 물질이나 단세포 이런 것들이 인간을 만들어내고 인간이 되었다면 그 물질이나 단세포는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시초가 어딘가? 여러분, 모든 시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뭐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설명을 어떻게 해? 믿음은 물론 본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무엇을 설명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선포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궁금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해되는 원리,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되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해되게 해주세요. 아니라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귀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를 섬기고 전도할 때 어떤 성경이나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요, 그들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게 만들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데 가장 유익한 방법은 뭐? 생명의 삶. 생명의 삶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단 거 없어. 그냥 생명의 삶에만 그냥 머리만 들여 밀게, 거기까지만 여러분이 하시면 돼. 그 나머지는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삶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그 마음 문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영을 소유해야만 영의 세계가 볼 수 있지, 육으로는 이 육적인 세계밖에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이 기도가 끊임없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개미와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미와 인간. 요즘 우리 사람들 AI를 개발해서 모든 정보도 쉽게 얻고요. 요즘은 이제 집안일도 AI 로봇이 집안일도 다 이제 할 정도고, 병간호도 이제 로봇이 다 알아서 할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커피, 저도 이제 집사람 때문에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가게 가면 그 맛이 똑같지가 않아. 사람마다 틀려. 그렇죠? 똑같은 그 가게인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따르냐, 또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기분에 따라서 뭘 넣고 안 넣고, 그래서 맛이 틀려. 그래서 저는 커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집사람 때문에 중독이 됐어요. 그냥 쫓아다니다가 먹어가지고,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먹어야 또 정신이 바짝 나는 때가 있어.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는 로봇이 한대요. 로봇이 정확하게 넣는 양이 똑같아. 항상 그 맛이야. 항상 그 맛. 야, 내가 이거 봐서, 야, 이제 사람이 별로 할 게 없다. 여러분, 항상 그 맛이니까 그렇게 인기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맛이니까. 정확하게 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차를 타보지만, 우리가 몇 년 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이 운전석에 없는데 차가 움직여? 와, 이게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차가 막 가. 와,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개미가 설명한들 개미가 이해하겠어요? 어느 날 개미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 AI가 뭐고 이런 게 뭐냐라고 물을 때 어떻게 그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간격, 하나님과의 그 갭이 이 개미와 인간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믿음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예수님의 이 탄생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못할 일이 없는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바로 본문 3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걸 이렇게 입에 달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그냥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처럼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그러한 분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시즌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이제 성경에 난해한 구절, 안 믿어지는 것이 다 풀리게 돼 있어. 여기서 걸리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리아의 반응이 뭡니까?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게 38절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가 이제는 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마리아의 고백인데 사실은 마리아의 기도에 가깝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기도를 드렸든 간에 앞으로는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이 마리아의 기도가 돼야 돼요.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 이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초월적인 역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doing이 아니에요. doing. 내가 무엇을 해서 믿음을 갖고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To be done. 이미 되어진 일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되어진 일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로를 쌓고 힘써서 이런 doing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은 다 해놓은 것을 믿기만 해서 내가 취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완전하게 주셨는데 왜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doing을 해보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뭔 걸 해보려고 그래. 근데 그 해도 안 돼요. 잘하시네. 해보시는 것 같으네. 잘하시네. 안 돼 해도 안 돼. 이 믿음, 정말 하나님의 이 믿음은요, 어떻게 해서 주냐? 순종하라고 준 줄 믿습니다. 받기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여러분, 순종은 제가 말씀드리죠. 절대 내가 이해되고 동의해서 순종하는 것, 따라간다. 아닙니다. 이거는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이 비록
그 말씀과 틀리더라도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최종적인 단계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아직 어린 처녀, 어린 여자아이가 어떻게 동정녀를 내가 임신했다, 동정녀로서 이 아들을 임신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이 그런 예가 있다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난생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놔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는데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존재, 자기의 위치를 마리아는 분명히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마리아는 바로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주인의 말에 따르는 거예요. 몸종? 네. 복종? 네. 복종? 네. 복종? 네. 주인의 말에 따르는 것밖에 없어. 종은 주인이, 이걸 마리아는 자기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뜻이 내게 임해지고 순종이란 자체가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건 맞습니다. 순종이 때로는 위험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것 자체도 위험한 일이었고, 또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헤롯이 그냥 예수님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 2살 미만의 영아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이런 위협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모든 게 다 짝짝짝 형통하고 잘 되느냐?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걸 승리케 한다? 아멘? 하나님은 그때 도와주셔서 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이 예수님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 역사, 어려움의 회방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 왜 어렵습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친히 성령의 주관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마리아도 처음에 예수님을 낳은, 우리가 여인으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마리아는 직면했어요. 두려움도 있었고 무서움도 있었고 떨림도 있었지만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마리아는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낳은 아주 성스러운 여인으로 지금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마리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헌신의 삶이 여러분 그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함이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능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경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